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가이드북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이드북 다 챙기셨어요? 네, 한 구절씩 교독한 뒤에 마지막 18장 16절도 본문으로 포함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6절을 같이 읽을게요. 교독한 뒤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폐회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죠. 주일 예배를 폐회 예배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2박 3일 동안 수고한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특별히 아침 첫째 날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그 전날부터 준비해온 선발대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수련회 TF팀 그리고 찬양팀, 장학팀, 울품팀 혹시 빼먹은 팀 있나요? 프로그램팀 프로그램 참 했는데 까먹었네. 또 미디어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잠깐 까먹었을 뿐이야. 그리고 가평역을 이제는 눈 감고도 다녀오실 수 있는 부장님 촬영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어제 옹길록 장님과 또 유민원 집사님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셨는데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까 찬양팀 너무 잘해가지고 MR 틀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운드도 너무 좋았고 딱 그 생각이 드는 타이밍에 드러머가 스틱을 놓쳤던 것 같아요.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웃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것 같아요. 참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겨울 수련의 주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졌고요. 저도 이제 말하자면 홍보를 받고 주제를 들어보라 홍보를 받고 유동 목사님이랑도 또 말씀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하면서 연구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참 귀한 마음 자세와 또 마음밭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듣는 모두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주어지는 예비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이단 특강 때 아멘 잘못했다가 좀 당해가지고 아멘 잘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아멘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예비된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제와 어디라는 단어에 매여서 살죠. 언제, 어디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언제쯤 어디에 들어갈까? 취업이 될까? 또 입시가 될까? 언제 결혼해서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언제쯤 어디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어디에 살고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어요?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지금 딱히 안 떠오르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너무 막연하게 자주 하는 생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단어에 갇혀 살고 있다는 생각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질문을 하게 되죠. 언제일까? 어디일까? 질문을 한다는 건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건 불안을 뜻합니다. 알면 잘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언제와 어디라는 말에는 불안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제와 어디에는 어떤 불안이 들어있어요? 단순한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죠. 시간과 장소에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적인 삶이 그 추상에 갇혀지는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그 생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27살에 결혼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때 대학교 총학생회 형이던 선배가 창성아 너는 결혼 언제 하고 싶니? 그때 20살이었어요. 27살이었던 형인데 저는 27살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 형께서 내가 지금 27살인데 나도 27살에 결혼하고 싶었어. 근데 나 지금 이러고 있어. 여자친구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ISTJ는 저는 밸런스입니다. 그은 아니에요. 혹시 ISTJ 있어요? 당당하게 손 드세요. 좋은 사람들이니까. 더 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혹시 제이 형 있어요? 나는 좀 극제이다. 극제이. 극제이 그 인생 계획 어디까지 세우세요? 노후까지 tas어요. 노후까지? 나도 제인데 피곤하잖아요. 저도 인생 계획을 10년까지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려봐요. 뭉뚱그려서 10년 뒤에는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정반대의 성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저를 가둬놓고 있더라고요. 27살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지낼 때마다 28살에는 한 1년 지났는데 계획에서 라고 극제이가 얘기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계획을 가지고 사는데 그 계획이 나를 옥죄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런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 단어의 메인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20절을 한번 보면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보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언제 옵니까? 이 단어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중적인 기독교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늘나라와 현재 이 땅에 우리가 현재화시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 혼, 육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진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도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세 신앙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현재화시켜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천국은 시간적으로 구분하자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하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라예요. 약간의 이제 시차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완성이 될 날을 우리가 고대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로 지내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과 다가올 세상의 구조에 현재 기독교는 많은 관심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다가올 세상에 현재 임하게 할 하나님 나라보다는 언젠가 임하게 될 나라, 거기에 더 기대감을 품죠. 왜냐하면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합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본문이 쓰여지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로마 제국의 철권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세금을 많이 걷죠. 우리에게 들어온 알바비가 월급이 통장에서 금방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더한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이거보다 더 문제 없나요? 더한 문제? 제국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에요. 우리 유대민족이 로마에게 짓밟혀 살고 있다. 내가 번 돈을 로마에 바치다니. 유대의 세금이 아니라 로마에 바치다니.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통치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인데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굉장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통치권을 되찾아오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PT를 한번 보시면 1926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쓰였던 이상화 시인의 시인데 중략을 했어요.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인데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저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면 들을 빼앗겨서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배경으로 읽어보면 어떤 내용 같아요? 들과 봄은 어떤 걸 뜻할까요? 들은 우리나라 국토를 의미하고 봄은 주권을 의미하죠. 국문학과 맞아요? 들은 현실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 그리고 봄은 우리의 주권. 실제로 빼앗긴 상황에서 독립을 이제 기대하는 상황 중에 이제는 들을 빼앗겼습니다. 나라의 땅을 빼앗겼는데 주권까지 빼앗기겠구나. 이런 탄식을 했는데요. 그 옛날 이미 유대 민족이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주도권을 뺏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역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임하는지 물어보게 됐어요. 이 언제라는 기다림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이런 때 많죠. 군대도 기다리는 여자친구도 있고 또 시험 기간, 자격증, 어떤 직업을 기다리는 또 친구들도 있고 이거는 군대를 전역하는 군대 전역일을 기다리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이 날들은 언젠가는 와요. 맞아요. 맞아요. 화면 내려줘도 돼요. 언젠가는 와요. 반드시 와요. 그런데 주권을 되찾는 일은 언제 올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통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도 언제와 어디라는 단어에 매여서 불안한 현실을 가지고 있다면 더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한 현실이 기독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현실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데 21절에서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20절 하반절부터 보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볼 수 있지 못하니까 여기저기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로마, 유대, 이 현실로 찾아옵니까? 언제 어디로 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미 와 있어. 그리고 너희에게 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답이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1차적인 의미로 가장 큰 핵심적인 의미인데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왕이 그곳에 계시면, 왕의 다스림이 있으면 바로 나라가 돼요. 국가의 3요소 아시죠? 국토, 국민, 영토, 국민, 주권.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형성이 돼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영토를 만드시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죠. 국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시죠. 주권이 펼쳐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주권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그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다스림을 누구에게 줘요? 사람에게 줘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로 받아서 통치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왜곡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 그곳에 살고 있어요. 이미 살고 있어요. 그게 불안한 현실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탄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그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할 때 그때 형상은 고대에서는 하나의 그 왕을 형상으로 조각화해가지고 그 다스리는 지역까지 그 왕의 형상을 세워놨거든요. 내가 가는 보이는 이곳에 어떤 왕의 형상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통치권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해 물들었고 왜곡되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땅이 이 정도다 하더라도 이만큼 당장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여야 돼요. 굉장히 어렵지만 아담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와도 어려워해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을 마귀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왕이시죠. 마귀는 권세만 부릴 뿐이지 존재 자체가 왕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볼 수 있다, 본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시각적인 관찰이 아니라 세밀한 징조나 어떤 이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을 뜻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이제 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대에는 최고의 과학기술이었던 천문학을 가지고 메시아가 언제 올 것 같다 라고 계산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임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왜 보여지게 바랬을까요? 로마의 힘이 너무 거대하게 내 눈앞에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거대하게 콜로세움을 세우고요,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면서 길을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로마 군병의 갑옷은 엄청 단단하고 화려했죠.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더 강한 메시아가 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나라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삐뚤어지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추측과 너희의 데이터와 너희의 계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임했어 이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꼬집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안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의 상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먼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적인 의미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니까 못 알아챘잖아요. 이 말은 그들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냉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돌이켜보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너희들 한가운데 서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모르니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로마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데 정치적인 분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적 배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와 연관이 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누가 가장 극악무도하게 반응했죠? 헤롯. 오늘로 치면 편하게 얘기하면 영상 찍히니까 편하게 얘기 안 할래요. 오늘로 치면 대통령이 반응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분이 아니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행정가가 무섭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정치적인 분이 아닐까요? 본인은 정치적이고 싶지 않았겠지만 정치인들이 반응을 해요.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현실 중에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볼 때는, 가이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엄청난 반역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반역자예요? 로마 황제가 반역자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본인이 왕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진 싸움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치가 태생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또 말씀하셨는데 자막으로 먼저 시편 47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을 복되시고 위대하신 주권자이시며 땅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다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와 인간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의 주시오. 땅의 왕이시고 그들을 이기시고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라. 세 구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구절이 더 많거든요. 공통점 쉽게 발견하셨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라는 선포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성경을 몇 가지 주제로 압축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사랑, 복음 여러 가지 주제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가 누가 왕인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시편과 우리가 디모데서와 계시록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성경책은요,
왕의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불론서적이었어요. 읽으면 안 돼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제국의 큰 바구니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특히 1세기에 팔레스틴을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들은요, 강력한 군대를 가졌고요. 본인을 신격화했습니다. 내가 말이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했습니다. 이 상황에 등장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신문을 할 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 왕권을 가진 싸움을 펼쳐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 대한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권력은 가이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눈에 보이는 로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게 있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혁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복음은 온화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파격적으로 다가왔고요. 도전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양단 간의 결정을 논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거 같아요? 어려운 거 같아요? 쉬려워요? 지금 살짝 그렇게 들렸던 거 같아요. 누군가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 또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형편대로 느낄 수 있지만 쉽게 느껴지든 어렵게 느껴지든 확실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백성이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의 가치관이 전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전복을 누구는 쉽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은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로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통치권을 가져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선언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해서 비로소 보여줄 만한 삶이 되었을 때 그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 상을 받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상을 받지 않아도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일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한다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한 도서관 책상이 우리의 아르바이트 계산대 앞에, 사무실 책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고작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걸어가는 지하철 안이 버스에서 머리 기대고 있는 그 의자,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할까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시기 전에 4장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4장을 시작하는 맨 처음에 가보면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직전에 시작에 왜 하필이면 광야에 들어가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 같은 곳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절하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피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요, 비참한 삶의 현실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불안한 도서관, 시험장, 자격증 시험장,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곳, 이곳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는 장소가 됩니다. 내가 광야라고 생각했던 비참한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굉장히 위대해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위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방석 한 칸에 겨우겨우 졸음 참아가면서 앉아있는 이것도 굉장히 위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필 오늘 본문에 바리새파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에는 역질문이 들어있거든요. 나 예수님에게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들어있어요. 질문과 답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우리가 같은 승동기도원에 쓰고 있는 승동기도원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교회와 식사 시간이 겹쳤어요. 제가 아직은 좀 더디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이름은 아직은 이제 모르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교회 잘 나와라 모르고 있고 제가 좀 헷갈려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밥 먹고 나오는데 옆에 좀 복도였던 것 같아요. 밥 먹고 옆모습만 보였는데 맛있게 먹었어? 했는데 다른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 아닌 척 급하게 목사가 아닌 척을 했어요. 죄송한데 수레대나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하더라도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튼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예수님에게 그분도 은혜 받으셨기에 그런 수련회가 되었길 바라는데요.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하시고 바리새인에게 답변하시고 질문과 응답을 왜 하필 바리새인과 주고받으셨을까? 이 본문을 제가 일부러 처음에 20절부터 21절까지 했다가 좀 문맥의 이야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15절부터 갔는데 15절부터 한번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15절에 자기가 나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어요. 누구한테 돌아오는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일이죠? 백성의 왕에게 하는 일이죠. 발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병을 깨끗이 씻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또 한 번 충격적인 선언이 들어가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 구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과 섞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고 왕으로 존대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10명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왜 한 명만 왔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사람이 없구나.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명이나 치유를 받았는데 단 한 명만 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충격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18절에 이방인이나 취급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을 알아보고 있어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는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핵심은 엎드려 감사합니다.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케 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게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꽂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라고 질문하는 너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만도 못하는, 이방인들보다도 모르는구나 라고 고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지? 라는 질문을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대입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진정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현존시키려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고 계십니다.
깨달은 그 사람은요,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이 씻겨지면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확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과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면, 고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간다 한다면, 이때에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은 칭찬받았는데 고발을 당했던 바리새인으로 여전히 그렇게 남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온 줄도 모르고 인정도 못하는 거죠. 준비된 화면 한번 보시면, 고양이 키우는 분은 상처받지 않길 바라요. 고양이 키우는 분 계세요? 죄가 아니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선 형제, 여기 있네요. 둘밖에 없어요. 승혜자매, 한나자매까지. 강아지 키우는 지체도 있어요? 맞네요. 혹시 다른 거 키우는 사람?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고 계시죠? 우리 키움 받는 존재. 이게 학자가 쓴 책인데,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아지는 충성심의 대표죠. 고양이는 좀 까다롭죠. 꼬장꼬장하고. 그래서 꼭 이제 고양이를 좀 이제 싫어하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는데,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이 있죠.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에게는요, 부하가 있어요. 지가 왕이에요. 실제 이래요? 고양이 키웠을 때? 아니라고. 좋은 고양이 키우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강아지 성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부하가 되시는가. 조금 이제 만화에서 표현하면 지니의, 요술멘트의 지니가 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 제목이죠. 여러분은 강아지 신앙이에요? 고양이 신앙 같아요? 뭐 같아요? 고양이여도 괜찮아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특강을 할 일이 있다면 이제 꼭 하는 이야기인데, 고양이여도 괜찮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고양이를 안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비닐하우스촌에 살았어요. 좀 어려운 현실에 살았어요. 그때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2달 된 흰색 강아지였어요. 이거 마이크 크기 느껴 같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흰색 강아지. 근데 갑자기 집에 있는데, 그 강아지는 이제 강아지니까, 저는 죄송해요, 반려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려는 생각과 가치관을 같이 하는 동반자를 뜻해요. 근데 걔는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너무 까다롭나요? 반려자. 사람만 반려자가 될 수 있어요. 애완견이죠. 그래서 강아지, 너 강아지고 나는 사람이잖아. 넌 하나님의 형상 아니잖아. 그래서 나까지 키웠어요. 갑자기 집에 있는데 평소에 듣지 못했던 강아지의 비명을 들었거든요. 들고양이가 제 강아지를 목덜미로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흰색 강아지니까 피가 보였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있는 이것 발로 찼어요. 더 놀랬던 건요, 제 강아지를 물고 갔어요. 없어졌어요, 제 강아지가. 제가 고양이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싫어. 고양이! 정말 저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겨줬죠. 싫어해도 이해하시죠? 그 이후로 저는 아무런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뭐 금붕어도 키워봤고, 거북이도 키워봤고, 앵무새도 키워봤고요. 많은 애완동물을 키워봤지만 그때 아픔이 너무 컸어가지고 못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신자지. 그랬는데 왜 그럼에도
괜찮은가? 우리는 완벽한 강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심을 바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좀 자유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까지 해도 괜찮습니까? 했을 때 괜찮아요. 신혼집을 마련하려 할 때 대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이 폭등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사역자잖아요. 대출이 안 돼요. 탄식 소리가. 제 아내가 그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저희 집 대출 금액을 아내 이름으로 대출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대출 금액이 그 당시에 1억 8천 정도 필요했을 때, 그 전까지 하나님께 이것저것 많이 구해봤지만 억 단위로는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역자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구해보지도 못했던 주제에 갑자기 하나님 1억 8천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전도사가 어떻게 이런 물질을 구하나. 그때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대출 금액이 현실로 필요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데,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1억 8천 필요한데 그 나라와 의를 선포하지만 제 속에는 1억 8천이 더 크죠. 하나님 혼나지 않으려고 밑밥 깔아주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성아, 괜찮아. 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자. 그때부터 제 기도가 세속적이 됐어요. 근데 괜찮아요. 제임스 페프라는 학자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믿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필요한 거 사소하게 다 기도하세요. 범죄와 관련된 건데 그거는 성령님이 수정이 아니라 너를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기도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은 우리의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어쩌면 세속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기도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성령님에 의해서 수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어제 유 목사님께서 전한 말씀처럼 선악과를 왜 먹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1억 8천 중에 내가 몇 천원 될 것 같은데 이건 죄일 수 있어. 어쩌면 하나님께 독립선언하지 마. 온전히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미 임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까 윤다희 전사님께서 정말 공감되게 잘 전해주신 것처럼 확실한데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할 거 믿으시죠? 확실하게 믿으시죠? 근데 현실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불안해요. 확실한데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속에 있어요. 이미 시작된 건 알겠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연애도 그렇죠. 이미 사랑해서 날짜를 세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로 치면 결혼이라는 마침표가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연애도. 그래서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미 수단을 다 잡아놨는데 왜 불안하죠? 아직 안 했으니까.
저도 식날 당일날 엄청 불안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11시에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6시부터는 강남으로 가서 메이크업 해야 되거든요.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택시 타고 가는데 더 불안한 거죠. 분명히 택시를 탔을 시간인데 전화를 안 받아요. 잠을 자거나 택시에서 불안 떨어졌거나 엄청 불안해요. 전화를 몇 통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하객이 오기로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는 날인데.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택시에서 불안 떨어졌거든요. 모든 불안감은 결혼식 마치고 해소가 됐어요. 이미 시작된 연애가 결혼이라는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작된 사랑을 놓치는 거죠. 아직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해도 흔들리면서라도 불확실해도 어디까지나 내 감정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감정에 의해서 소용돌이 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완성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낀 세대죠. 청소년과 장년 사이에 껴있는 낀 세대. 불안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성인은 되었는데 뭔가 된 게 없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실은 취준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실은 입시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지만 우리의 몸과 질병은 필요해요.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해요. 무언가를 또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우리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8장 16절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6절 시작.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들. 전혀 예상 밖의 이들에게 보내지죠. 지금 바리새인이 중간에 껴있어요. 앞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했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이때 어린아이들은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대요. 이런 사람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대충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게 아니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의 것이지? 이런 충격을 받게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달릴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물론 커가면서 달라지긴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또 내가 무언가가 됐다고 어른이라는 감정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혹시 언제 있어요? 내가 그래도 좀 어른이 된 것 같다. 네? 부모님한테 돈 드릴 때, 와, 멋있다. 몇 살 때 처음 들어봤어요? 네. 와, 굉장히 빨리 들어요. 지금 22살들이 크게 놀라셨어요. 얼마를 드렸는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래도 그 마음이 굉장하죠.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국가가 인정해준다. 난 성인이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사별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다시 이제 재혼을 하신 거거든요. 어머니도 사별하셨고 저희 친어머니 사별하셨고 이제 새롭게 아버지가 되신 분도 사별하셔서 이제 만나셨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인도로 선교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돌아오셨을 때 저도 이제 용돈을 드리면서 어쩌면 내가 어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에게 임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다 컸구나, 좀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린 존재가 되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른은요 분석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요 감탄을 합니다. 롯데월드만 봐도요, 우리는 하루에 입장객이 몇 명일까? 입장료는 얼마지? 여기 하루 매출 얼마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떡하죠? 꿈과 놀이동산 하면서 감탄을 해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되, 하나님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려면요 불안합니다. 저도 첫째 아들이 이제 본인이 뭘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면 일을 2번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양말을 신겨주려 할 때 희윤이가 아직은 어려서 내가 라고 말을 못해요. 희윤이가 본인이 하겠대요. 당연히 못 신죠. 근데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미쳐버리겠어요. 빨리 데려다주고 출근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기다려줘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해봐야 안 돼요. 해봤자 불안해. 그리고 이거는 100% 리얼이고, 또 어제 우리 수련회 출발할 때 너무 급해가지고 희은이가 신발을 이제 조금 어떤 신발 했다가 본인이 신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짐가방을 막 챙기고 있으니까 희은이가 신발 신고 있어 했는데 정말 좌우를 거꾸로 신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도 이게 불확실하구나, 불안하구나, 온전치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완벽하지 못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얘기했어요. 왕관을 쓰고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내가 왕관을 쓰고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진짜 왕관의 주인에게 왕관을 넘겨드리는 것, 이게 불확실하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불안함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행복의 장소성에서 찾습니다. 저쪽에 가면, 저기에만 가면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 가면. 근데 실제로는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만족하세요? 나에게 만족하세요? 예. 괜찮아요. 저것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나의 내면까지 잘 살펴보면 나에게 온전한 만족감을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건강한 자존감은 필요해요. 나에게 만족하는 건강한 자존감은 필요한데, 사실 나를 파헤쳐보기 시작하면 온전하게 만족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그럼 나에게 임할까? 아까 고대 근동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통치권이 임한다 했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이 되었다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었는데, 이게 광야에서는 정확하게 펼쳐지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도 국민들이 있고 광야에서 마련된 영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리고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전이 되고요. 오늘날 내가 성전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의 주인도 하나님, 취업의 주인도 하나님,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요.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고요. 연애의 주인도 하나님이고요. 삶의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내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으니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기억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언제가 아니라 지금이다.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어디가 아니라 제가 언제가 아니라 지금이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아니라 여기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임하겠습니까? 여기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기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일상의 공간,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자크 엘렐이 이야기했는데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계적으로 해야 돼요. 크게. 그렇다고 우리가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삶은 어렵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역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역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보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나의 왕관을 주님께. 내가 쓰고 싶고 어쩌면 쓰고 있는 그 왕관을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제가 오게 될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선택은 굉장히 단순하게 했어요. 저도 청개구리 신고가 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삶의 야성을 좀 얻고 싶어서 도전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될 때 이 전의 교회도 참 애정하고 좋아하는 교회예요. 제 생각도 정말 많이 해주신 교회예요. 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했어요. 새로운 배움과 또 사역자로서 어떠한 야성을 먹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속에는 모험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 모험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근데 인생을 건 모험을 사역자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해가는 가정이 생기면서 아기가 생기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편리함은 신앙의 덕목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던 제가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역자는 굶어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하지. 알아요. 머리가 나가요. 현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올 때 쉽지 않은 도전을 했어요. 제 나이 때에는 이 FA 시장에서 몸값이 그래도 좀 쳐주는 나이 때예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쳐주지 않아요. 많이 쳐줘요.
청빈 게시판을 보면 만 37세 이하까지 받아요. 좋은 교회들. 근데 그 37세가 웬만하면 모든 걸 시켰을 때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그 전제를 하기 때문에 37세가 되니까 만으로 36인데 37세가 되니까 이게 불안하게 오는 거예요. 나 이거 넘으면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도전을 하는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원래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넣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날 안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저는 청빈 게시판에 딱 봐서 남양주 광역교회 봤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쭉 보고 뭔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올리는 그 문체들이 교회마다 다르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봤어요.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근데 괜찮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미련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련한 모험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9월 초에 정해졌어요. 우리 교회 제일 나중에 왔지만 확정된 거는 제일 빨리 신재영 목사님 다음이에요. 같은 날 면접 봤거든요. 신 목사님 낮 시간에 오전에 모시고 제가 저녁에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전역교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끝마무리까지 좀 이렇게 잘 짚고 나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9월달에 확정되니까 12월달까지 얼마나 소용돌이가 좋겠어요. 사역자가 한참 이동하는 시즌이잖아요. 저에게도 제한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사택 안 주죠. 그리고 상가교회죠. 그리고 사무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카페 같아요. 정말 전국교회 통틀어서 제일 좋은 사무실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시설을 소개했던 교회에 탐방 갔을 때도 거기도 교회는 교역자가 가장 오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라고 했던 그 교회 사무실보다도 전에 교회가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투고였어요, 제가. 사무실 자리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내 자리로 올 수 없어. 우리 교회 사무실 어떻죠? 저는 다 내려놨어요. 이걸 저희가 카톡에 두고 내 아이디 지워져 있더라. 유동 목사님 거의 오픈이야. 다 내려놨어요. 그걸 알고도 왔는데 제안이 왔어요. 청년부 200명이 사택을 줍니다. 그리고 교계에서 좀 알려져 있는 교회.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전체 성도님이 2,000명 되는 교회. 거기도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도 사택을 줬대요. 빌라 34평. 그리고 제안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응답만 하면 돼요. 근데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분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1분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때 우리 교회가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청년부가. 근데 이때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좀 일찍 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사정상 일찍은 못 가지만 우리 청년부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제가 다른 제안을 받아들이면 또 엄청 이제 힘들어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지도 않았고 어떤 영향도 미치진 않았지만 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린 결단인데 그 믿음의 결단을 철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전에 있던 참 좋은 동역자들도 저를 생각해서 왜 안 가냐고
당연히 가야지. 지금 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가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름이 알려지고 갖춰져 있는 교회를 가야지. 고민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고민 안 했다고요. 나의 삶의 지향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싶었고, 그렇게 내린 결단이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능력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믿음이 잘못되거나 선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우리 교회를 결정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번 내 인생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까지 같이 하나님께 투신시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초래할 수가 없어요.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공동체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맛보았어요. 이제 사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몇몇 지체들이 목사님 청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죠. 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일상의 공간에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우리 수련의 준비팀이 즐거워하면서 준비했죠. 속으로 또 힘들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아침부터 런닝하던 지체들, 웃음꽃을 피우는 지체들, 찬양도 즐겁게 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뛰는, 진짜 어린아이들처럼 뛰어오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과 소망이 너무 행복해요. 인간의 욕망은 상향성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향성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려 할 때, 어린아이가 되려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나라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실패해보세요. 높이 올라가고 싶잖아요. 낮은 곳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이 더욱더 낮은 곳으로 가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면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분명하게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행복하게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우리 광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와 같은 결단의 마음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고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니 우리의 왕이시니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분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고백하는